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춘천 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영시 목사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춘천 만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영식 목사입니다. 먼저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보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단에서 간증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깨우침을 간증과 더불어 세 단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벼랑 끝에서 제가 만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1957년 1월 7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님의 직업은 형사이셨고 어머님은 국악을 하시며 생활력이 강하고 사업 수단이 좋으셨던 사업가이셨습니다. 저희 친가 쪽은 독립투사 가정으로 큰 아버님께서는 3일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외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외할아버지께서 교회를 3개나 세우셨다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환경은 부모님께서 늘 바쁘셔서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외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며 교회에 열심히셨기에 저는 교회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이셨지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사모하며 외로움을 많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외할머니의 기도 속에 살았으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은 없었지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방황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한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사이도 멀어져 두 분이 헤어지게 되면서 저는 한참 행복하게 지내야 할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고 사춘기 시절을 방황하며 보내게 되었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 마음을 다잡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쪽 마음에는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20 중반쯤에 운명처럼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방황했던 저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평소에 늘 마음의 소원이 평범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이 꿈이었기에 열심히 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는 신념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충격과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두고 아내가 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출할 이유도 별다른 조짐이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20대의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출산 후유증으로 힘이 든다며 친구와 이틀만 있다가 온다고 했던 사람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소식이 없자 제 마음은 분노와 삶의 해이로 가득 찼습니다. 저에 대한 것보다 아직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를 두고 잠적한 아내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1년이 넘게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수십 알의 수면제를 사서 모아놓고 실행하려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지요. 그 후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났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 문제로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아이는 내가 데려오고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토록 예가 타도록 찾고 기다렸지만 만난 후에 다가온 실망감과 마음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를 못하였지요. 다시 세상 친구들을 찾았고 그 당시 마약을 유통하는 친구가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모든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루하루 약물에 젖어 살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며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서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한 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던 중 1987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성탄 캐롤송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학생 때 선곡을 하였던 추억과 외할머니께서 새벽마다 들으시던 기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주변에는 삼삼오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하며 당시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내가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밀려오는 많은 생각들 속에 삶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나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소망도 없이 의미도 없이 숨만 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믿기도 하고 너무 싫었습니다. 호텔 고층에 방을 얻고 나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외할머니와 저를 어릴 때 키우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 그 대신 제 딸을 키워주시겠다며 힘을 주셨던 어머님, 무척이나 저를 따랐던 딸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내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니 자신도 없었고 피해만 줄 것 같았으며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요.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고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밤새 고심함이 많은 생각들과 싸우다가 결국 새벽녘에 결단을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월 말에 차가운 공기는 한기를 머금고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생각하니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었죠. 창틀에 발을 딛고 올라서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 갑자기 바깥에서 강한 바람이 저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면서 이게 뭐지? 왜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건가 하며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풀어지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누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 죽는 것은 지금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생각하며 잡잡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한쪽 벽 위편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온 방 안이 환해지면서 엄청난 빛으로 둘러쳐졌지요.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빛이 너무나 맑고 밝아서 온 방 안 전체가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이때 이 빛과 함께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가만히 내려보시는데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거부할 수 없는 위험과 포근함으로 제 온몸과 마음이 임하면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분께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 느껴지는데 제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의 예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은 녹아나는 것 같았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쪽 마음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볍게 책망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저는 감히 눈도 못 뜨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분은 가만히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손으로 가볍게 만지시는데 열 손가락에서 어떤 힘이 쑥쑥 제 몸 안으로 들어왔지요. 저는 꼼짝도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만 올려 나왔습니다. 그분은 제 몸을 다 만지신 후에 다시 한번 사랑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순간 빛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온 방안이 잠잠해지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온몸이 셔틀처럼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점프를 하면 제 몸이 하늘로 높이 솟아 올라갈 것만 같았지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얼굴이 엄청난 빛으로 강체가 나고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에는 하얀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며 지워보려고 했지만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옆방에 사는 말소리를 듣고자 마음을 먹고 집중하면 또렷이 들리기도 하고 멀리 있는 물체도 보고자 집중하면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기도 하였으며 잠긴 문을 바라보면서 열려 하면 손을 대지도 않고도 열리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의 특지로 능력이 임하였고 제 믿음대로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오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도 비밀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신비한 무술단체에서 저를 제자로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하였지요. 저의 마음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갑자기 제 마음에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빨리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맞은편 건물 2층에 사도교회라는 교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교회로 뛰어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동해 자복이 일어났지요. 교회 바닥에 무작정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린지도 모른 채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지요. 답답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후련하였으며 평안해졌습니다. 제 통곡하는 소리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동네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가서 음료수를 사주셨는데 저는 포도주와 카스테라 빵이 먹고 싶었습니다. 포도주를 큰 컵에 가득 담고 카스테라 반쪽을 잘라놓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맛있게 먹었지요. 그것이 저의 첫 성찬이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고향인 밀양에 정착하시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밀양 만민교회에 출석 중에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리셨고 그 중보기도가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의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나타나자 할머니 어머니께서는 놀라워하시면서도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온 집에 가득하였지요. 두 분 다 만민의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오래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조대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밀양만민교회에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한 후 제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지요. 세상 친구들을 철저히 다 끊고 성경 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먹고 교회를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아는 찬양은 다 부르곤 했는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따라 불러주기도 하였지요. 영혼이 갈급하다 보니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거의 다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였으나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참된 분은 없단 말입니까? 그러한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참 목자를 구하는 기도였지요. 원로 목사님을 만남으로 저의 영적인 갈급함은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산에 있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하며 기도 중이었습니다. 마산 만민교회 그 당시 1만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다는 소식을 조대희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참석을 하였고 그때 원로 목사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뵙는 순간 그분의 두 눈이 너무나 맑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며 깨끗한 시각과
악수를 할 때 손이 무쇠처럼 단단하셔서 무척 놀랐습니다. 3월인데도 눈이 펑펑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머리에서는 가는 젓가락 굵기 정도의 빛이 나오고 이 빛들이 거미줄처럼 서로서로 연결되면서 단 쪽으로 쭉 빨려갔지요. 그런데 단을 보니 단 전체가 붉은 빛기둥으로 가득하게 올라가 있었고 원로 목사님 모습 자체도 보이지 않고 전부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께서 머리에서 나온 빗줄기가 그 불빛 기둥에 착 붙어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기도의 향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한 달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을 제가 한마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더 빨리 응답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원로 목사님을 붙여찾고 기도받기를 사모하였지요. 신기한 일은 부흥성의 기간 중에 가출했던 아이 엄마가 잔뜩 두려운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난 일들을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며 펑펑 울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지요. 아내가 용서를 빈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님과 첫사랑으로 충만하였기에 아내에 대한 일들이 나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미흡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고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지요. 아내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기도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중심에서 바라며 행복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지요.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조대희 목사님께서 다시 서울로 발령받으시고 며칠 후에 서울에 계신 누님께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상가의 가게를 계약하시고 저에게 서울로 와서 장사를 해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로 목사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천호동에 거처를 정하고 가게일과 함께 저의 신앙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부흥성에 때 저를 보시고 서울 본교회로 와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조대 목사님과 한 주간 차이로 함께 서울로 올 수 있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들으며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재성들을 버리는 과정들이 시작되었고 세상에서 살면서 가슴에 한 맺힌 엉어리들, 분노, 감정들, 음욕, 고집 등 너무나도 버릴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성결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말씀 무장과 금식과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루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5편씩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갔습니다. 특히 혈기를 버리기 위해 한번 화를 낼 때마다 3일 금식을 작정하였고 때로는 금식 중에도 보호식을 하면서도 드러나는 감정과 혈기로 금식에 계속 밀려서 아예 20일의 금식으로 채우기도 하였지요. 여러 번의 장기 금식, 수도 셀 수 없는 단기 금식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주의 종으로 가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 20일을 금식을 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지요. 기도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의 9절 말씀이 마음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주관받고 금식을 마치고 바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갈 것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학교도 내주셨고요. 신학교로 다니면서 빛과 소금 선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중 1994년 10월 3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폐에 손상까지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큰 사고가 있었지요. 그때는 요즘처럼 단일 철화가 GCN이나 유튜브에 방영이 없어서 각 지성전에서는 담당 주의 종들이 단일 철화를 인도하였습니다. 저도 강북구 번동에 있는 지성전에서 매일 단일 철화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분당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에 삼각산에 들려서 새벽까지 개인 기도를 하였지요. 2-3시간 잠을 자고 구로동에 있는 교회까지 출근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늘 잠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주의 종들도 일꾼들도 주야로 많이 기도를 할 때였지요. 단일 철화 마친 후에도 별미 기도를 하고 또 밤새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날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새벽에 분당 청술마을 집 앞에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어졌지요. 순간 졸았고 길가에 세워둔 포크레인의 철판을 정면으로 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차의 핸들이 튀어나오면서 제 가슴, 즉 폐와 목을 치게 되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목이 점점 부어올랐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인하대학 부속병원으로 실려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에 연골 7개 중에 2개는 완전히 깨어졌고 폐도 충격으로 상처가 있었지요. 목의 성대를 열어서 부러진 뼈를 골라내고 치료한 후에 봉합하는 수술로 성대를 건드려야 하는 수술이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하면 벙어리가 되든지 아니면 어느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듣고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들을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저 역시 고질병인 위장병과 약물 중독으로 취약해진 몸의 여러 부분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에 또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제 목을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면 수술을 받아도 살고 받지 않아도 삽니다. 혹여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면 수술 받아도 죽고 수술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수술 받지 않으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올 수 있다며 수술을 여러 번 권하였지요. 그때마다 저는 본교에 나타난 수많은 치료 사례들을 전하며 의사들을 안심시켰고 저와 가족들이 수술 거부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는 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면서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왔지요. 그때 함께 왔던 분 중에 영안이 열린 분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하얀 2개의 천 같은 막이 내려와서 저의 사고나 목 2곳을
덮어주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단 한 번의 권능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사고로 수술받아야 할 목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커피를 마시는데 목이 간지러웠고 재채기를 하자 부러진 뼈가 목에서 튀어나왔지요. 의술로는 목을 절개하여 부러진 뼈를 골라내고 다시 봉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고로 저는 이 남자들이 있는 이게 울대로 갑니까? 예, 이게 지금 여자처럼 매끈합니다. 깨어져서 없어요. 예, 제가 사고로부터 온전히 지킴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차량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것이 저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질서에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가 옳다 하며 내 뜻대로 행한 일도 있었고, 특별히 제가 속한 선교회에 머리되는 주의 종의 말을 원로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사심 가운데 교회의 여러 질서들을 어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그 종과 육으로 친하게 지냈기에 당시 원로 목사님의 근심이 되는 줄 알면서도 옹호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교회 안에서도 세워진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과 저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타고 다니던 12연승 봉고차는 연식이 오래되어서 벌써 폐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차를 타면 항상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며 공의를 무시한 채 타고 다녔습니다. 성도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차였기에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의 영적인 무지함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고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 저의 삶의 목표를 심어주신 원로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치료받은 후 원로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종을 얻었다고 기뻐하시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고가 저를 원로 목사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금요일 금요철화 전까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과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매주 금요철화 전 상담 시간에 지정석을 내어주시면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사모함을 흡족해 하시면서 오른쪽 옆자리에 지정석을 내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3, 4년 정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상담 시간에 무엇보다도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 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상담하는 영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과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 알고자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한란과 질병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늘 궁금하시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은 영혼이라도 멀리하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살리려 하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겉에서 보고 느끼며
중심에서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있을 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재성들을 부리는 가정에서 많은 허물들이 있었고 때로는 원로 목사님의 아픔과 근심이 되기도 했지만 원로 목사님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의 종이 지방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개척할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우지 않고 비용을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수년이 지나고 그 주의 종이 다시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잘 아는 주의 종들과 교회 일꾼들이 그와 같이 사역하는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회장님께 원로 목사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종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곳에서 변화받아서 좋은 주의 종이 되면 되지요 하셨지요. 그 종에게 보직을 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 종은 결국 다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행하신 선한 영향력은 우리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원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 한 번은 돈이 분실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하니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일꾼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손버릇이 좋지 않고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며 교회에 출입을 막든지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 출입을 막으면 그 영혼은 어디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일을 했겠는가 하시면서 그 사람을 당회장님실로 불렀습니다. 그분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생활 어떠한지 힘들지는 않는지 물어보시고 도리어 크게 구제를 하셨지요. 이처럼 원로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았기에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이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어찌 이 일들 뿐이겠습니까? 돈이 없어 이사를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의 전세집을 얻어주기도 하시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주시고 악기도 사주시며 학비도 안 내어주셨지요. 사업이 실패하여 힘들어한 이들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 치아로 인해 잘 드시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안쓰러워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치료도 신청하면 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춘천으로 파송받을 당시 이수진 당회장님의 배려로 치아를 할 수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문득 원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행해주신 우리 당회장님의 진한 사랑이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선한 영향력은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끝이 없지요. 우리들에게 주고 또 주시면서도 더 줄 것이 없는지 살피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눈물의 강구,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들은 만민을 받쳐주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요가 아닌 공감과 감동으로 더 나은 행동을 이끄는 힘을 뜻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더 나은 행동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만민의 모든 양떼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지요. 마음이 맞고 뜻을 같이 하며 순종하는 이들과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힘이 들더라도 상한 갈대 같은 영혼들도 꺼져가는 심리 같은 영혼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변화가 더딘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더 큰 권능을 보여주어야 빨리 변화될 수 있을까 하시면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권능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은 어떤 때는 마음을 돌이키며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선전들의 선을 본받기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마음과 행함이 선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다윗에 대해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을 때 다윗과 부하들은 급히 굴 속으로 피하였습니다. 사울이 피곤하여 그 굴 입구에 들어와 잠이 들었지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의 날이니라 하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거만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부하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며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였고 다윗은 살리려고 합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는 다를까요? 다윗의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뜨거운 날씨 속에 언제 공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불안에 떨며 견디면서 지내왔겠지요. 빨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평안한 삶과 권세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호와의 뜻이라며 죽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냥 내 손에 붙이리니 내 뜻대로 하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대로 행하여 다윗을 살려주었고 결국 사울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 왕을 죽이려 했던 경솔한 자신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한 다윗의 선한 마음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충성심으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블리셋으로 망명을 가는 길에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600명 모두가 망명을 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라는 다윗의 한마디 말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왔지요. 그러나 다윗 또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며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부하들이 사랑으로 하라는 모습은 바로 다윗의 선한 영향력의 위대한 힘이지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없애고 시므이를 처단하였다면 사단에게 공의 가운데 송살거리를 내어주게 되고 사울 족속과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 속에 있던 한 영혼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저의 지난날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위에는 사랑의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쉬지 않고 불같이 중부기도하시는 우리의 당회장님이 계시며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삶에 목표를 심어주신 원로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지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선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의 선한 영향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춘천만민교회도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가 가족처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춘천만민교회 성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춘천만민교회의 꿈과 비전은 성결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해외 선교사님들 오시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며칠이라도 쉼을 얻고 샘을 충전하여 사역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로 6월 달에 저희 교회가 성년이전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뜨겁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지역에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복음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결이 되고 영어로 읽은 만큼 맺혀지는 열매는 있는 곳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만민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전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